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생각할 때 어, 노마드 인생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계속 옮겨 다니는 그런 인생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년을 학교를 3번 옮겨 다녔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제가 초등학교 입학했던 학교가 서울 응암 국민학교, 응암동에 있는 응암초등학교를 제가 들어갔고, 집은 충암고등학교 그 옆에 있는 데서 살았습니다. 오늘 오셔서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이 아마 그 근처에서 이렇게 목회를 아주 굉장히 훌륭하게 잘하시는 귀한 목사님이 오늘 방문해서 말씀을 전해주게 되었는데요. 제가 사실 지난 주간에 좀 몸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어저께 저희 아내에게도 제가 너무 절묘하다. 제가 이렇게 한 2, 3년간 한 번도 안 아팠거든요. 정말 한 번도 눕지 않고 한 번도 아프지 않았는데 딱 아파서 아무것도 하기가 어렵고 그런 시간이었고 신방도 못 가고 그랬는데 이번 주간에 오셔서 굉장히 귀한 말씀을 일부에도 전해 주셨고 오늘 말씀 전해 주실 텐데,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박수로 우리 맞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학 마치고 서울에 돌아오시면 서울은행교회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번이나 예배를 드렸을까 한번 오늘 처음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할아버지도 목회하셨고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고 저도 목회한 지 35년째인데 몇 번이나 예배를 드렸을까 대강 계산을 아무리 못해도 15,000번은 넘게 드린 것 같습니다. 한 15,000번에서 2만 번 정도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프랑스는 처음 왔습니다. 인도는 한 30번 넘게 인도 방글라데시를 갔는데 프랑스 파리는 처음 왔는데 4일 동안 세미나하고 이틀 몇몇 곳을 돌아보았고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가장 프랑스에서 기억에 남는 게 뭐냐고 묻는다면 단연코 오늘 이 예배 자리, 이 예배 자리, 제가 15,000번 이상 예배를 드렸을 텐데 그 중에서도 가장 손꼽히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예배,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 또 이런 아름다운 자리,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프랑스 와서 쓰러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 각오로 왔는데 제 인생의 목회에 가장 바쁜 시간이 지난 9개월이었습니다. 도저히 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프랑스에서 제가 이렇게 회복되고 건강해 보이죠? 행복해 보이죠? 이렇게 치유를 받고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1953년에 출간된 그리스의 소설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혹이라는 소설은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전 세계 기독교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혹,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받은 유혹이 뭔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미혹을 3번에 받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 금식한 그 어려움, 또 사단에게 받은 유혹, 그리고 평생 받으신 유혹보다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그 4시간의 그 유혹, 그것이 가장 강렬했고 가장 힘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동의합니다. 등산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은 마지막 정상을 앞둔 8부 9부 능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군 생활을 이제 철책에서 했는데 한 8시간 9시간 밤에 근무를 섭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새벽 미명 태양이 뜨기 전에
그 한두 시간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가장 어려운 고비는 언제인가? 마지막 고비가 가장 어려운 고비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고난 주간이 마지막 한 주간이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성만찬하시면서 너희 모두가 나를 팔 거다. 그랬더니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때 가룟 유다와 손과 예수님의 손이 교차가 되었습니다.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그 자. 물론 그 12울 중에 하나라고 다 떡을 집었을 테니까 그랬겠지만 가룟 유다는 그 말을 듣고도 자기 갈 길을 끝까지 갑니다. 사람이 넘어서는 돌아설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 상류에 뭐 그런 표시가 있다고 그러죠. 여기를 넘어가면 위험하다, 주의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를 넘어서면 돌아올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주님, 제가 돌아올 수 없는 지점에 절대로 가지 않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저도 저의 삶에서 이게 아닌데 알면서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지금 그 선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들어가면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 있더라는,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를 만나서 서로 입맞춤으로 신호를 삼고 예수님을 팔려고 했죠. 예수는 아마 욱하고 토가 나왔을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 정말 그 핵주먹으로 그냥 코를 한 방을 치지 않았을까. 얼마나 그 역겨웠을까요, 가룟 유다의 모습이. 그러나 예수님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주의 하나님 말고의 귀를 내리쳤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면 이것까지 참으라. 당장 예수님은 12영이 더 되는 로마의 군대, 한 영은 5,000명이죠. 12영이면 6,000명이 넘습니다. 그런 천군 천사를 한마디로 불러내릴 수 있었지만은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선제적인 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조건반사적으로 행동하시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신. 진정한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이미 결단하고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너무나 바쁜 시간을 정말 보내다가 제 인생의 가장 바쁜 시간, 그래서 목사님이 누가 대신 설교해 준다는 게 얼마나 정말 고마운 건지를 이렇게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너무 바쁜 시간 가운데 도대체 어느 교회로 가는지도 모르고 한인교회 가서 설교를 한다는데 무슨 설교해야 될지 정보가 없고 거기에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전혀 모르는, 제가 설교를 한 몇 번 했을까 지금까지 목회자로 했더니 아마 최소한 5-6천 번 정도 설교, 다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체크해 본 겁니다. 한 5-6천 번 정도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설교를, 오늘 설교는 가을 신상품은 아닙니다. 제가 이미 했던 설교 중에 하나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2개의 설교를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오늘 이 제목,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 근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오늘 이 설교는 한 사람을 위해 사는 설교다.
물론 모든 분을 위한 설교이기를 바라지만 오늘 한 사람을 위한 설교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 원고를 정리해서 왔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누가 했는 말인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70억의 인구가 다 의인이고 구원받을 죄인이 딱 나 하나라면 그래도 예수님이 오셨을까? 다 의인이고 구원받을 죄인이 딱 나 하나라면 그래도 예수님이 오셨을까? 여러분 대답은 무엇일까요? 100번 1000번 그래도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 아멘.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지만 오늘 어쩌면 처음 나온 그분 한 분이라도 오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내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오늘 본문만 가지고 설교하지 않고 유사한 말씀이 이제 야고보서 5장에 있습니다. 인내해야 될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자연계와 역사의 법칙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게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 사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농사를 짓고 곡식 하나를 뿌려도 보통 한 3달은 기다려야 합니다. 3달 이상은 기다려야겠죠.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는 자연계 법칙은 기다림. 이번에 와서 프랑스 빵을 많이 먹어서 너무나 행복한데 빵도 여러분 효모를 넣고 부풀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농부가 농사를 짓는 일에도 길이 참고 기다린다. 나무를 심어서 여러분 과일을 얻으려면 최소한의 3년 이상은 걸려야 합니다. 3년에서 5년은 돼야 열매를 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두 번째 인내해야 될 이유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인내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긍휼로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아까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인내하셨는데 뭘 인내했느냐? 일체 오래 참으심.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일체 오래 참으셨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특히 저처럼 나이가 이제 60이 되고 나이가 많은 분일수록 얼마나 우리 주님이 인내 대가인지, 내 나이만큼 주님이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어리든지 청년이든지 60대든 70대든 주님이 나에 대해서 인내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제가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우리는 3세판이죠. 3세판. 한 번 얘기해서 두 번째야, 마지막이야, 그 이상 없습니다. 우리는 3번 인내해도 많이. 그런데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7 완전수 70 완전수 무제한으로 인내하라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70번씩 7번 용서한 결과물이고요, 그 열매고 앞으로도 주님은 계속 우리에 대해서 인내하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내가 끝났을까요? 예수님의 인내가 끝났을까요? 넌 이제 됐어, 이제 손볼 거 없어. 그렇다면은 정말 그 사람 더 많이 인내해야 될 대상일 거예요. 예수님의 인내를 생각하라. 우리가 바로 그런 인내의 결과물입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도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단번에 구원이 아니라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오래 참으심. 세 번째, 인내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그냥 막연한 고통의 시간, 견뎌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게 제일 답답해요. 이유만 알면 납득이 되면 할 수 있겠는데 이유가 이해가 안 되는, 해석이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그러니까 언제까지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언제까지인지 모르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인지를 알거나 왜 그런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 아멘입니까? 그거 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다, 절대적으로 의로우시다,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갖고 계시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는 거지. 우리는 이유라도 좀 알려주세요. 이유라도. 군대에서 맞을 때도 저는 참 많이 군대에 있을 때 맞았는데 왜 때리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억울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단련하신다. 그게 내 죄로 인한 일이라 할지라도, 죄의 대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단련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결국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없으면은 죄가 되고, 숫도 아니에요. 숫도. 우리 이 장로님이 숫에 대한 참 깊은 그런 글을 쓰신 걸 보고 감동을 받았는데 거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재가 되느냐 숫이 되느냐.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정금같이. 단련하시고 결과물은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 네 번째, 인내에 실패한 결과를 생각하라. 이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인내에 실패한 결과. 저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한 분, 정말 오늘 마지막 인내 한계 가운데 포기의 기로에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인내 실패의 결과가 뭐냐?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끝까지 인내하는 게 온전한 인내입니다. 아무리 초기에 잘 인내해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실패하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포기하면 뒤로 물러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더 나아가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 옛날 성경에 침륜에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 주님도 우리에 대해서 끝까지 견디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도 내가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습니다. 그 너희 구원을 이루라네요. 이게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학이든지 가정이든지 사업이든지 자녀에 대해서든지 끝까지 견뎌야 되는, 끝까지 견뎌야 여러분 구원받고, 궁극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지금 유학의 구원, 가정의 구원, 사업의 구원 등등 우리의 삶에 그냥 천국 가는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많은 구원이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달리죠. 근데 42km를 달렸어요. 195m를 남았어요. 근데 그 앞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했다. 차라리 처음부터 포기하지. 차라리 거기까지 달린 게 잘한 겁니까? 42km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인내에 실패하면은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더 힘들어지고 인내하지 못한 손해가 훨씬 큽니다. 이겨야 끝납니다. 이기지 못하면 더 센 놈들이 시험이 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인내하지 못한 것은 끝까지 내 인생의 현실이 됩니다. 어떤 제품이든지 신제품을 출시할 때 중요한 테스트가 내구성이에요. 내구성이 뭐냐면 얼마나 악조건에서 견디냐, 다양한 악조건에서. 여러분 폴더블 폰 가지고 계신 분 있죠? 그거 출시할 때 몇 번 테스트하는 줄 아십니까?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12만 번 통과해야 돼요. 최소한 12만 번을 기계를 열었다 닫았다 해서 그래도 재기능이 나와야 출시가 됩니다. 프랑스 명품의 나라죠. 그 명품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내구성이에요. 아무리 좋아도 오래 못 가면은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극한 환경을 추위, 더위, 그다음에 습도, 충격, 칼, 물, 불, 화학약품 온갖 종류의 악조건에서 테스트를 해서 통과해야만 출시가 됩니다. 명품 인생도 명품 신앙도 인내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인내해야 될 이유는 인내하는 자의 축복을 확신하라. 이 세상에도 인간 승리라든지 여러 다큐멘터리 보면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위대한 인생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영역이든지 진정한 인간 승리는 인내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한다면 인내하지 못한 자는 어떻습니까? 그 반대에 뒤집으면 돼요. 화해.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 말씀, 주께서 주신 결말. 인내는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결말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에게 내가 인간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말을 주세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인내는 욥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말은 욥이 자기가 결말을 만든다면 완전히 불행한 인생이 끝났을 텐데 주께서 주신 결말, 아멘입니다.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자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한번 10장 보실까요? 한번 성경을 펴보시겠습니까? 띄워주시고요. 30절에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그게 꿈일 수도 있고 복음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지금 어떤 각자의 영역에서 안정을 이루신 분들은 다 고난, 인내에 승리한 분들이에요. 다 인내의 과정을 겪은 분들입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신 분들이 어떤 여러분 그런 평안한 또 자리에 오르게 되죠. 33절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비방과 환난,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리고 이런 형편이 있는 사람과 사귀는 자가 돼 세상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정점에서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밑바닥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악한 자가, 탐욕스러운 자가 정점의 피라미드의 정점에 오를수록 그 악영향이 어마무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고난과 연단과 인내를 테스트한 사람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어떤 위치의 정점에 있을 때 그 선한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 정말 수월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자들이 그런 자들과 사귀어보고 그런 것을 경험해보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고 정말 자살의 충동도 겪어보고, 3, 4절 보세요. 같이 함께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실패해서 밑바닥에 내려가 봐야, 참혹한 경험을 해봐야 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람이에요. 밑바닥이 보여야 정말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신 모든 은혜를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또 두시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정말 팔이 매혹적입니다. 수박 겉핥기 정도지만 너무너무 매혹적인 도시예요. 그러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저는 우리 아들 나이의 젊은이들이 많이 있네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어도 결국은 마지막 남길 말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갈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으면서 영원한 것을, 영구한 것을 사모하게 된 헛되지 않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상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세요. 그 누구에게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상 단 한 번도 시간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저는 과거에 그리운 과거가 전혀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은 과거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지금이 제일 좋아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가난한 100명의 성도들과 교회를 함께 건축하게 되었는데 뭐 다 뛰고 지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건축을 하게 하셨어요. 가난한 서대문 북가자 지역의 100명의 성도들이 결과적으로 한 160억의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가 7층 높이인데 7층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여러 번 뛰어내리고 싶었습니다. 뛰어내릴 수는 없었어요. 뛰어내리고 올라간 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쉬하는 거. 주님, 어쩌자고 나를 이렇게 조폭들이 찾아오고. 저는 아직도 전화벨이 울리면은 약간의 트라우마가 남아있어요. 한 10년을 그렇게 시달린 거예요. 조폭들이 찾아오고. 어쩌자고. 우리가 했던 예배당도 팔아서 선교에 드렸는데, 건축은 꿈도 꾸지 않았는데 왜 나를 억지로 건축을 시켜서 2억을 가지고 160억에 건축을 했으니, 한 대여섯 번 올라가서 거기에 하나님 앞에 저는 뛰어내릴 자유도 없어요. 저는 죽고 싶어서 죽을 자유도 없어요. 정말 그런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런 시간도 주시네요. 어떻게 인내해야 될까요? 어떻게 인내해야 될까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마 유학생들이 많으실 텐데 다시 한번 광고합니다. 파리 유학을 잘 마치시면 서울에 오시면 저희 교회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유일한 방법.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는 손이고,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손이에요. 그리고 공동체는 함께 붙잡아 주는 손입니다. 오늘 퐁 패밀리, 네, 저희 뽕 패밀리인 줄 알고 퐁 패밀리 너무 기도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손,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손. 근데 여러분, 내가 1대1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가지고 안 돼요. 성경을 백독해도 나 혼자, 기도를 10,000시간 해도 나 혼자는 안 돼요. 결국은 공동체예요. 결국은 공동체입니다. 말씀, 기도, 공동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들어서 못해 먹겠다 하고 침 뱉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가룟 유다 그 정말 구역질 나도록 그 위선과 가시. 예수님 만약에 마지막 인내, 아까 니코스 카잔차스키스의 40일 금식보다 마지막 4시간 나 못하겠다,
그랬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이미 끝났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그렇게 힘드셨어요.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셔서 그렇게 힘드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다 이루었도다. 아멘. 완성했다. 테텔레스타에 끝까지 인내하신 것입니다. 이미 이 파리에서 궤도에 오르신 분들 정말 축복하고 어려운 인생 잘 이겨 오셨습니다. 또 근래 3년의 코로나 팬데믹에도 잘 승리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방심하지 말고 그보다 더 무서운 고난의 인내보다 무서운 게 평안하고 잘 나갈 때 한순간에 훅 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고난의 광야보다 훨씬 더 사실 무서운 것은 평안한 왕궁입니다. 잘 나갈 때 까불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나간다고 까불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자리 잡았다고 이제 내 인생이 이제 궤도에 올랐다고 한순간에 곤두박질 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구하며 납작이 엎드려서 광야길을 갈 때든지 평탄할 길을 갈 때든지 늘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겸손하게 또 주신 은혜 가장 밑바닥에 어려운 자들 돌아보면서 오늘 정말 너무나 세상에서 이 아름다운 예배, 근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 극한의 인내 가운데서도 끝까지 붙잡고 주님 붙잡고 이를 악물고 버티는 그 모습, 그 한 분, 그 몇 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내가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 실망 많이 했어요. 저도 그런 말 많이 했는데 내가 오해한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고 단 한 번도 약속 어기신 적 없고 단 한 번도 지각하신 적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다 해당됩니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인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걸을 때 정말 교만하거나 건방지고 까불지 않게 하시고 그 주신 은혜 선용하는 삶 살게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